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인데요. 한번 고백합시다.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아멘.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은 본다는 얘기예요? 못 본다는 얘기예요? 보겠느냐? 이 말은 못 본다 이 말이죠.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 오실 날이 결국 심판의 날이죠. 그런데 우리 어제 저녁에 말씀을 묵상했던 것처럼 노아의 때, 롯의 때 전부 다 뭐예요? 심판을 앞두고 있을 때에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표현해 주었던 내용이죠.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무슨 말입니까? 전혀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자기 자신들의 육체를 위해서만 살아갔다. 그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 사람들을 자기들의 아내로 취하여 살았다. 아니 전혀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그런 모습으로 살던 때가 노아의 때였다. 롯의 때도 마찬가지죠.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위하여, 자신들을 위하여. 전혀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오늘날에도 크게 다를 바가 없다. 오늘날에도 어때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죠. 심지어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함받고 있는 우리들조차도 주와 복음을 위해서 전심전력하기보다는 적당하게 세상을 위하여 세상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자, 그런 상황 가운데 오늘 본문에 우리 주님이 1절이 그 배경이죠. 1절 배경인데 1절만 같이 한번 합독합시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했다. 여기도 보니까 몇 가지 요소를 주님 말씀하시죠. 기도는 어떻게 해라? 항상 해라. 항상 해라. 그리고 뭐 하지 말아라? 기도하되 낙심하지 말아라. 우리 개혁성경에는 낭망하지 말아라. 낙심, 낭망. 그렇죠? 낙심한다. 낙자, 떨어질 낙자죠. 떨어질 낙자. 여러분 낙심, 마음이 떨어졌다. 큰일 났다. 어떡하지? 낙심, 낭망. 낙심하니까 어때? 낭망. 이제 희망이 없는 것이 낭망이죠. 끝났구나. 끝장났네. 희망이 없어요. 낭망. 그럼 어떻습니까? 절망. 희망이 완전히 사라져 버린 것이 절망, 낭망, 낙심, 뭐 거의 같은 개념이죠. 이처럼 낙심, 낭망, 절망, 이 절망이 지속되면 어떻게 돼요? 사망이 되겠죠. 사망. 사망이 지속되면 어떻게 돼요? 멸망. 근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영원한 생명, 영생, 멸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원하시고, 오늘 어찌하든 주님이 너희가 기도하되 낭망하지 말아라. 근데 어쩌다가 한번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이 있으면 감사하고 없으면 그것도 그냥 에이 뭐 오랜만에 기도했는데 뭔데 응답을 기대해 이럴 수도 있는데, 그런 게 아니고 항상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다? 이런 뭔가 문제가 있을 수가 있죠. 근데 주님은 그럴 상황을 미리 아시고 그런다 할지라도 뭐 하지 말아라? 낭망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한 비유를 들어서 이와 같이 불의한 재판장도 그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는데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일까 보냐?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래 참으시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면 어떤 의미입니까? 기도하는데 낭망하고 낙심하고 믿음을 저버린 사람이 많다라고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응답의 축복의 말씀을 오늘 본문을 배경으로 이야기 많이 합니다.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었다. 근데 그 재판장한테 어떤 도시에 한 과부가 있는데 어쩐 일인지 모르지만 그 나름대로 억울한 일을 당해서 내 집 원한을 좀 제발 좀 풀어달라고 와서 얘기했는데 이 재판장이 어때? 귀찮다 이거죠. 그리고 어때? 대답을 알았어 했는데 전혀 응답이 없습니다. 그러니 이 과부는 다음 날에도 또 와서 얘기합니다. 내 원한을 풀어달라고. 알았어. 대답은 한 것 같은데 어떤 조짐이 안 보이니까 과부는 마음이 졸여서 또 온 겁니다. 재판장이시여, 그때 이렇게 해준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알았어. 그래 돌아가서 다시 또 기다리는데 조치가 취해지지 않아요. 과부가 또 옵니다. 재판이 알았어. 과부가 또 기다리는데 어제 보면 이 양반은 들어주지 않은가 봐 라고 포기할 법도 한데 그렇지 않았다. 왜 그랬을까요? 이 과부에게는 그 일이 어땠어요? 절박했기 때문이다. 절박했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다른 길이 없었다는 얘기죠. 다른 길이 없었기 때문에 재판장이 아무리 불의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일만큼은 당신은 권세가 있는 자니까 당신이 인간성 자체가 나빠먹었다 할지라도 그 권세로 나의 원한을 풀어주면 된다라고 지속적으로 호소를 했다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어때요? 가만히 보니까 재판장이 가만히 보니까 내가 이러다가는 아유 이게 귀찮아 죽을 지경이야. 내가 저 인간 괴로운들 그냥 이렇게 살아가고 싶은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재판장이 어때요? 내가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이 과부가 와서 말하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나한테 도와달라고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괴롭게 하는 것을 여겼다는 얘기죠. 괴롭게 하는 것을 늘 와서 말하는데 괴롭게 하는 걸 여겼어. 아이 귀찮아. 알았어 해결해 줄게. 결국에는 그 원한을 풀어주더라. 그런데 주께서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관이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어봐라. 따라합시다.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재판장이 불의한 재판장이었는데 그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었던 것처럼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 아니냐 나에 대해서 너희가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세상의 아버지도 자식이 여러 번 얘기하면 들어주는 것이 인지상정일진데 근데 나는 하늘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못하실 것이 없는 분 이런 하나님이 아니더냐. 하나님 그렇게 역설적으로 반문하시고 있지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여러분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 하나님의 때, 내 때 하나님의 때와 내 때는 다를 수가 있죠. 우리는 기도하면 내가 21일 작정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들어주셔야 됩니다. 나고 21일이 똑 끝나는 순간에 뭔가 응답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기를 기다리면서 작정기도라는 것도 합니다. 또는 금식기도도 합니다. 하나님 내 목숨 걸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들어주셔야만 합니다. 라고 일주일을 금식하고 심지어는 40일을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럼 그 40일이 끝나기 전에 응답이 있어야만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죠. 그런데 그렇게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의 응답이 없을 수가 있다. 그렇게 되면 사람이 어때요? 자, 사람이 낭망하게 되는 낙심하거나 낭망하지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말씀했어. 그러면 왜 낭망하게 되는가? 우리 낭망의 근거를 몇 가지만 생각해 보면 첫째는 따릅시다. 죄 때문에 낭만한다. 죄 때문에 낙심할 수가 있어요. 왜요? 죄는 반드시 사단이 참소하기 때문입니다. 죄를 짓게 되면 사단이 참소해요. 야, 네가 그래가지고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아이고. 차라리 그러려면 믿음을 저버려, 믿음을 버려. 뭐 그래가지고 예수 믿는다 그래? 사단이 참소하죠. 그러면 어떤 생각 듭니까? 맞아, 내가 이래가지고 무슨 목사라고
그래 이래가지고 내가 무슨 집사라고 이렇게 사단이 참소하면 그 참소에 속아 넘어가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래서 낙심하게 되죠. 근데 어제도 얘기했듯이 주님의 보혈은 할렐루야 사단의 참소를 이기는 능력이다라고 했죠. 예수님의 보혈은 사단의 참소를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를 저 지옥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능력이다.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감사하고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보혈의 능력에 우리는 감동할 수 있어야 되죠. 그런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주님은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네 아버지 아니냐 라고 말씀하시면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냐. 이처럼 죄 때문에 사단이 참소로 낙심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 언제 낙심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래봬도 내가 신앙생활 정말 잘 해왔는데 주일을 범하지도 않았어요. 11조를 떼먹지도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충성 봉사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에 그럴 때 환난과 역경과 고난이 임하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믿음을 의심하기보다는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을 의심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낙심하는 경우가 있다. 하나님 이럴 수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데 이럴 수 있어요? 라고 낙심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왜요? 그동안에는 나름대로 자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으로 여겼기 때문이죠. 물론 그 말도 맞기는 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열심을 다했기 때문에 나를 지켜주신 것이 아닐 수도 있다. 왜? 하나님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다. 하나님의 사랑의 근거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는데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고통과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낙심할 수가 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 저에게 이럴 수 있어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우리는 그러잖아요. 왜 나한테만 이러세요 하나님? 사람들은 자기가 겪는 고난이 가장 큰 것으로 여기죠. 그러나 나는 옆에 있는 이웃에 있는 그 사람의 고난을 어떤 것인지 몰라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정작 자기가 당하는 고난이 크든 작든 제일 큰 것으로 여겨질 수가 있죠. 이처럼 고난과 역경 때문에 낙심할 수가 있다. 세 번째는 왜 그래요? 나름대로 선을 행하다가 불의와 악한 일 때문에 상처받게 되잖아요. 이럴 때 낙심하게 되죠. 야, 내가 이렇게 주와 복음을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야 이거 별거 아니네. 오히려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죠. 교회에서 열심히 충성하다가 의견이 달라서 상처받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의를 행하다가 선을 행하다가 상처 때문에 낙심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나 성경 뭐라 말씀하세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너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아라. 피곤하지 않으면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둔다. 반드시 응답의 역사가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내가 당하는 고난이 제일 큰 것 같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붙들어 매야 됩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 사람이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하나님 허락지 않는다. 하나님 미쁘사 사람이 시험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라는 얘기입니다. 또한 사도 베드로 입술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셔요.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모든 은혜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케 하시리라.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아무리 큰 것 같아도 우리 주님 입장에 볼 때는 그것은 잠깐 당하는 고난이다. 그렇다면 이런 고난 앞에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는 뭐냐? 불의한 재판장도 아무 상관이 없는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었다면 나와 하나님과 관계는 어떤 관계지? 그치, 하나님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관계지. 그러니까 어때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셔요? 신실하신 하나님.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 변함없으신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어때요? 응답의 때가 있을 때까지. 여러분, 세상에 많은 씨앗들이 있습니다. 많은 종자가 있습니다. 농부가 다양한 씨앗을 뿌리면서 똑같은 날에 뿌렸으니까 똑같은 날에 싹이 나겠지? 이런 농부는 없어요. 각 종자마다 품종마다 싹이 나고 열매가 맺는 것이 다 시기가 다를 수가 있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기도에도 다 때와 시기가 다 다르게 응답의 역사가 있을 수가 있다. 중요한 것은 뭐다? 씨앗은 뿌리면 살아있는 한, 그 씨가 살아있는 한 반드시 싹이 난다. 우리의 기도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응답이 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신뢰하고, 우리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저는 그때를 언제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주님 뭐라 말씀하세요? 낭망하지 말고 기도해라. 항상 기도해라. 범사에 기도해라. 기쁨으로 기도해라.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요구하실 때 다양하게 기도를 요구하고 계시죠. 그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에게 기도하시라고 명령하셨을 때는 응답이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시고 우리에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너희가 이렇게 기도하다가 낭망할, 낙심할 그런 상황들이 있을 수가 있다. 그렇지만 낙심하지 말아라 라는 것을 비유로 말씀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마지막 날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는 질문 속에는 믿음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많을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요? 그때는 노아의 때나 그때는 롯의 때처럼 온갖 관심과 온갖 생각이 세상에 사로잡혀 있는 경우일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때요? 지금부터 경건에 이르기를 연단하라. 경건에 이르기를 연단하라. 여러분, 신앙도 믿음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죄 짓는 일밖에 없어요. 그러나 어때요? 우리 신앙도 믿음도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경은 사도 바울의 시를 통하여서 경건에 이르기를 연단하라. 여러분, 우리 몸매를 갖고 오기 위해서도 얼마나 필라테스트니 피트니스 센터니 이런 게 가가지고 얼마나 운동하고 땀 흘립니까? 네 육체를 갖고 오기 위해서도 그럴진데 하물며 우리의 영혼을 갖고 오기 위해서는 육체를 위한 수고함보다 더 큰 노력을 행하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대부분이죠. 오늘 하루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보며 경건에 이르기를 연단함으로 어떤 낙심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여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 제 믿음 여기 있나이다 라고 주님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보여드림으로, 참 그래, 네가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켰구나. 여러분,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계시록 2장 2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않냐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는 주님이 놀라운 권세를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기도하되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있다. 그 때를 내 때로 맞추지 말고 하나님의 때로 내 마음을 이렇게 맞춰드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